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19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이거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창세기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할 때 임금의 자리라도 좌불안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 크게 세 가지 계시가 있죠.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래서 주님도 들에 핀 백합화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는가를 너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셨습니다. 자연 계시의 한계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어디를 찾아봐도 자연에는 없습니다. 자연 계시의 한계지요. 두 번째 역사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제일 마지막 날에 거기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인도하시는데 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심판과 축복, 축복과 저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그 역사 계시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날 어떻게 되느냐? 다 심판받느냐?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 신학자인 판넬 베르그는 주님의 부활하심은 앞으로 이루어질 제일 마지막 시간, 오메가 포인트,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실 것을 끌어와서 앞당겨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취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다시 세 가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 그 다음에 특별 계시 두 번째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특별 계시의 세 번째가 선포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도록 계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임을 꼭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누가 기록하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준 자를 쓰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온몸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로잡힌 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게 성령의 사로잡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감동이죠.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삼신이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일찍이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 1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 말씀을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가 급할 때에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신다. 20절에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은 자는 선포하든지 기록하든지.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절에 예수님에 관하여 붓을 든 자가 대단히 많았다.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디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누가복음을 쓰려고 붓을 들었다. 이게 누가복음의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계시, 이게 큰 축복임을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러 이제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이 상담 옵니다. 이런 일이 내 앞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때 목사님이 상담하는 것은 심리치료가 아닙니다. 본인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발의 등불이고 빛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목회자적 상담이요. 심리학자적 상담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에 그와 같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건 해야 되는 일인지 안 해야 되는 일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참 뜻입니다. 세상적인 지식, 아무리 목사가 똑똑하더라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보다 못해요. 심리학 부분에서는. 목사가 어디를 고친다 그러고 하더라도 서울의대, 서울대학 병원의 의사들보다 못해요. 그럼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시로 성도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일생일대에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되어서 교회에 꼭 남겨두고 싶은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 하더라도 변화산의 체험은 잊을 수가 없고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런 이제 시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판넬베르그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앞당겨서 가져온 선취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 그들에게 보였다고. 죽은 줄만 알았던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는 것과 그 다음에 듣는 것과 아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변화산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와서 주님께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 앞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이 펄쩍 뛰었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얼마나 질책하십니까?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너무 충격에 빠지고 시험에 팍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주일 동안 시간을 가진 후에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또 다른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제자들에게 체험하는 거죠. 그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와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고통에 대해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에 참여할 것을 모세와 엘리야는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세례요한이 제일 크지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는 세례보다 훨씬 크다고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는 훨씬 더 훌륭한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작은 자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크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은혜의 세계에 이미 들어가서 구하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아주 초유의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귀한 체험은 사도 베드로에게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또 다른 은혜의 세계죠. 거기에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가는 소리도 없는,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지시더라도 부활에 죽지 않고 다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성경 같으면 19절에 줄을 쭉 꺼놓기 바랍니다. 또 요 단어입니다. 이게 앞에 있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기록된 성경 말씀, 이걸 등가 관계로 베드로는 보고 있습니다. 직접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게 아주 그냥 힘 있는 단어예요.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사도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되어서 교회에 이렇게 못 박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말씀에 박힌 못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확실한 예언이라고,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알 수 있는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우리에게 다가오기에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마음으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네 소원이 뭐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흡족해 하셨다고. 장수나 원수 갚는 거,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장수의 복, 부귀영화의 복도 뻔하스러 준다고 열왕기상 3장에서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듣는 마음, 할렐루야, 듣는 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지 않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교우들이 상담받으려면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으러 왔는데 무슨 세상적인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 심리학으로 접근하려고 그러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교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핀트가 벌써 잘못된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성경 말씀에 히스기야도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문제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대신 하나님의 아수르 군대하고 대신 싸우시겠다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19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떠오르는 샛별과 같이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몰리노스라고 하는 영성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성훈련의 침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세요. 우선 말의 침묵. 사람의 말이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세상과 단절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하고 들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욕망의 침묵입니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성령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해방한다. 그래서 그것도 잠재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생각의 침묵. 세상적인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그냥 막 떠오르는 거 다 그냥 잠재우라는 거예요. 기틀을 날려보내듯이 흐르는 시냇물에 그냥 낙엽을 띄워서 보내듯이 생각까지도 그렇게 흘러보내라. 그러고 나면 저 깊은 데서 밝은 빛 등불처럼 캄캄한 밤에 새벽을 알리는 샛별이 떠오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상 기도하고 조금 다른 것이 침묵 기도는 묵상인데, 묵상의 형태인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얕은 수작으로 이 생각 저 생각 머리 굴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으려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묵상,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과 일치된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시와 일치된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탈되면 안 된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처럼 늘 말씀을 가까이 둬야지.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법궤 곁에서 늘 그냥 자고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음성 들려주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사무엘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엘리 제사장을 어린 사무엘을 함부로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연교하는 어린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그의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계시를 알 수 있는 길을 오늘 사도 바울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20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쓴 것이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계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내적 조명이죠. 우리 안에 너희와 항상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밝은 등불로 아침에 떠오는 샛별같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깔바르트는 말씀 신학이나 성경의 어디를 펴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성경의 어디를 펴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오늘 아침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면 안 되고 역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한쪽만 탁 떼가지고 하는데
이게 앞뒤에 상충되는 자기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영맥, 흐름을 알고서 이 본문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코끼리에 뭐 한쪽만 붙들고 뭐 코끼리가 어떻다 그러면 안 돼요.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우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너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과 신앙적인 영적 분위기에 젖어서 자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잘 이렇게 말씀으로 물들여져 있어야지 밑에 있는 바탕 그림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려져서 인생을 살다가 풍파가 오더라도 그 어릴 때, 그래서 대개 보면은 그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은혜 받은 거 그런 것이 오래 남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어떻든 간에 좋은 밑그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좋은 밑그림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흔적들을 남겨야 됩니다. 늘 할머니가 그냥 성경책 늘 보고 계시는 거, 성경책 필사하는 거, 늘 기도하시고 찬송하는 거, 이런 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틈만 나면 하여튼 개 모임가, 틈만 나면 어디 그냥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는 일에 그냥 가. 그런 것으로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 그림 그려놓으면 안 됩니다. 늘 그냥 틈만 나면 새벽에 기도하시는 발걸음 소리를 잠자고 있는 그 어린 손자, 손녀들이 들을 수 있는 가정, 복된 가정입니다. 늘 찬송,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또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항상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마음에 주님의 계시의 등불이 떠오를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도와주시사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